잠언 2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의 말씀을 몇 번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9절과 11절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눈이 뭘까요? 선한 눈, 여기 표현하는 잠언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 선한이라고 표현되는 이 토브라는 단어, 좋다, 좋은, 선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은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졌다, 좋은 눈을 가졌다는 건데 그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게 선한 걸까? 이게 눈이라는 단어는 유추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유추적으로 이 눈이라는 것들이 참 기능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도 표현하고 하는 것들도 참 많은데 이게 유추적으로 생각하면 셈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뭔가를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뭔가 자꾸 넘쳐나게 하는 그런 셈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가, 안색, 또 얼굴, 간주하다. 이 간주하는 것도 셈과 같은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그것을 간주하고 광경 이런 의미도 있는데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봐야 할 것을 굳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력이 좋다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관심사에서 벗어나면 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눈이 나빠도 뭐 그걸 어떻게 봤는지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눈만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좋은 눈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 마음, 내면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눈이 어떤 것을 보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고 하는 거겠죠. 우리의 눈은 무엇을 그럼 보고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저를 보겠지만 오늘 마음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같은 눈이 아니라 우리가 다 눈이 두 개씩 막 있다 하더라도 눈이 괴물처럼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은 외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막 보고 그냥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기도 해요. 어떤 것은 악한 막 행동같이 사람의 나쁜 어쩌면 좋지 못한 단점들이 막 밝히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을 만한 그것을 외면할 만한 눈을 가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밝히 본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조건 눈이 그냥 가려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나는 그리고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또 어떤 것은 안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의 단점은 좀 안 보이면 좋을 것 같고 장점은 잘 보이면 좋을 것 같고 또 남의 과오, 실수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릴 만큼 그냥 전혀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런 눈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냥 안 좋은 거는 계속 잘 보이고 좋은 거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것을 참 우리 눈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좀 특화되고 한정적으로 좋은 눈이다, 선한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양식을 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양식을 줄 만한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눈도 참 복된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많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양식을 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또 볼 뿐만 아니라 그냥 저 가난하네, 불쌍하구나, 근데 이렇게 보는 눈도 있지만
그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움직이는 눈도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마음까지 동요하고 액션까지 행동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런 눈까지 가지는 것이 복 있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눈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안목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안목, 똑같은 것을 봐도 장래적인 것을 보고 또 어쩌면 더 희망적인 것, 건설적인 것들도 보고 또 유익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또 발전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다 이제 안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안목이라는 것은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한자적으로는 이제 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안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눈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그냥 눈만 좋아서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보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보는 것이겠죠. 그냥 여기는 카메라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안목이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 이제 들어있는 그러한 단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22절 2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23절의 말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좀 더 쉽게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이루다 말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안목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어둡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온 몸과 온 세상이라는 건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다 어둡게 보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세상이 밝다 하더라도 자기가 눈 감고 있으면 세상이 다 깜깜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밝는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좋은 것으로 넘쳐나도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안 좋은 것으로 넘쳐나고 온 세상이 불만투성일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올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밝게 보고 좋게 보고 멋지게 보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두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온 세상이 밝아도 밝게 보여도 좋은 것이 있어도 마치 천국에 가더라도 그래도 어두운 안목을 가진 사람은 거기도 불만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표현처럼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은 그 안목을 가진 사람 때문인 것이죠. 자기 안목. 반대로 이 밝은 마음의 눈이 밝으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2절 읽어드린 것처럼 내 눈이 성하면 혹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 몸도 자기 자신도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밝게 보일 거예요. 희망으로 보일 것이고 멋지게 보이는 우리 그런 경험들은 뭐 다 한 번은 하셨지 않을까, 뭐 매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날, 그런 날에는 마음에 은혜가 넘치니까 온 세상이 그냥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막 어떤 분들 얘기처럼 막 꽃들이 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막 그냥 이 나뭇가지에 이 낙엽이 막 흔들려도 나한테 그냥 막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근데 마음이 어두우면 막 그냥 그것도 다 싫잖아요. 막 그것이 비웃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눈을 가졌나? 그냥 이 전체적인 안목이라는 의미와 또 신약에 나오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 내 눈은 밝은가? 내 눈은 어두운가? 내 눈은 지금 어떤 눈일까? 자기 자신을 이 온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어떤 눈을 가져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봐요? 볼 때, 뭐 거울 볼 때도 그렇고, 뭐 그냥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 뭐 그냥 한탄만 나온다. 그게 정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내 눈이 어두운 건지, 하나님도 그렇게 볼 것인지,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인지, 주변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것인지, 오로지 나만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을까?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눈을 가져서 내 가족을 어떻게 볼까?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동료를 어떻게 보는가?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어떤 눈으로 동료를 보고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보고 나는 오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정말로 그들이 잘못됐거나 세상이 잘못 돌아가거나 뭐 정말 실수가 많거나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고쳐지거나 그냥 매일같이 막 평생을 정말 나쁜 그런 모습만 그런 사람이었든지 혹은 내 눈이 어두워서 늘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모든 것이 그렇게 평생도록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로 볼 때 혹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가 아닌가? 세상이 맨날 어둡다기보다는 주변에 모두 어두운 사람만 있다기보다는 내 주변에는 왜 이상한 이런 사람들만 많냐? 나쁜 인간들만 많냐? 그런 게 보다는 내 눈이 항상 어둡지는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11절에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의 정결이라는 것은 똑같이 마음의 눈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맥락인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깨끗한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뭐와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냐면 입술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입술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표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 입술에 언어에 덕이 배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덕이 있을까? 이 덕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의미로 보면 자비, 호의, 은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근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 덕이라는 단어가 구부리라다는 의미예요. 이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면 덕이라는 단어가 구부리다. 어떻게 구부리냐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구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왜 호의로 이 몸을 구부리겠습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잘 베풀까? 어떻게 하면 호의를 잘 베풀까? 그냥 여기 나 여기 저기 불쌍하구나. 여기 한 100불 있으니까 야 갖다 그냥 받아라. 이건 몸을 굽히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호의를 잘 베풀까 해서 자기의 몸을 굽히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린다. 이런 의미가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덕이라는 단어가 은혜롭게 하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심지어 기도하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 언어에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 입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덕이 뭐냐?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려서 어떻게 하면 호의와 은혜를 베풀까?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덕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밝음이 필요하고 입에는 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 1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 자에게는 임금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임금도. 우리도 그런 사람일까? 우리도 그런 사람 벗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몸을 구부려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그런 말이 막 가득한 언어가 그런 언어가 그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언어가 가득한 사람이 내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에게 임금도 가까이 한다. 우리 왕이신 주님도 가까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일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입술에는, 언어에는, 내 언어에는, 내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에는 덕이 있나? 몸을 구부려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입술에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왕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 우리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는 마음의 밝음이 있고 어두운 거는 좀 안 보려고 밝은 것만 보고자 하는 눈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입에는
덕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존재면 오늘 하나님도 야, 나도 너와 좀 친하고 싶다 그러지 않을까? 오늘 그러한 존재 되기를,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겸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또 뒤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존재일까? 오늘 그 답이 입에 덕이 있는, 언어에 덕이 있는 자가 왕도 가까이 하고 싶은 자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사온데,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눈에 밝음도 필요하고 입에는 덕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그게 참 잘 안 되오니 오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입술에는, 우리의 언어에는 덕이 넘치고, 하나님, 우리보다 또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그러한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마음의 밝음이 있는 눈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더 밝히 보고 하나님 눈을 가리라는 것에 눈을 탁 감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